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드러나지 못했을 상황이었을 텐데 그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 가르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질병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하겠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며 말씀 앞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부 헌신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인류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죄악과 또 전염병과 수많은 위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고 올라가셨나요?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각인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을 선교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 마지막 명령, 그 두 가지, 오늘 그 두 가지를 오늘 선교부 헌신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먼저는 구원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납니다. 육체의 몸으로 부모님의 몸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선교를 말할 때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지. 그런데 사실은 선교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주님은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들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선교입니다. 이 삶에 대한 가르침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삼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율이 얼마나 될까요?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전 세계 기독교율 그리고 이방 종교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현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율은 31%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율 안에는 카톨릭 그리고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단들. 그래서 두 번째 통계를 내는데요. 복음주의 개신교율을 따로 통계를 냅니다. 이 자료에 보면 17% 정도로 나옵니다. 자, 프랑스는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율은 61%입니다.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복음주의 개신교율은 1%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고 가정할 때 세네갈은요. 기독교가 6%, 복음주의 개신교는 0.2%, 무슬림은 91%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 복음주의 개신교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한국은 17%나 되는 높은 기독교율을 복음주의 개신교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조금 목회 현장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파리 장로교회에서 카메룬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카메룬의 복음주의 개신교율은 9%입니다. 자, 프랑스의 1% 개신교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9%의 개신교율을 가지고 있는 카메룬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왜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자립하여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상황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서 그냥 교회 건물 짓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이벤젤라이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화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그 지역사회에 나타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기에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립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선교는 모든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의 선교입니다. 서로 그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자립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불어권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자립되어 있는 모습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복음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이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흐르는 물에 나가기 전 또 외출 후 30초간 깨끗이 씻는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급적 가지 않는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을 잘 섭취한다. 기침을 할 경우에 소매로 막는다. 뭐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규칙을, 정해진 내용을 따라갑니다.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이 도대체 3년 동안 그 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것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가르쳐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설교 그 주석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신 주님을 따라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분냄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원수 사랑에 대하여,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보물과 비판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파송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끝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디서 배우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배우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다 된 것입니까? 그 선교사님 거기로 떠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해야죠. 그 수고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면 주님께서 헛된 일을 한 것이고 불필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분명 나에게 책임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알고 있듯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교학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는 설교자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는다라면 설교를 잘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직접 가르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로 오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님께 배우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해외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불어입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합니다. 주부득해 예, 안 카페 실브플레 그러면 꼭 영어로 대답해 줍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 맞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립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저쪽에서 이 질문을 할 것이고, 이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위. 돌아서면 제 자신이 싫지요.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언어가 된다면 삶의 자리는 좀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마 여기 계신 유학생들도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경험들이 많을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어놓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짐승에게 매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무거운 것도 좀 더 쉽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멍에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지고 가는 멍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 죄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 나의 멍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매셨습니다. 나의 죄의 멍에를 매셨습니다. 나의 삶의 고난의 멍에를 매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자유인입니까? 그렇지요. 더 이상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인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를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내 삶에 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무겁잖아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매셨는지, 이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럴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배워야 하고 평생 가르쳐야 하며 평생 지키는 연습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뉴스가 주중에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거 배우기도 조금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께 차이점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CBS 한국 그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8부작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그걸 또 보고 또 이단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들 가운데 거기에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무너진 가정 이야기,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직장을 잃고 격리되어 살았던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영상에 보면은
그 내용은 신천지 이단에 대한 관심에서 교회로 옮겨집니다. 시청자들을 향해서 그 영상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예수 닮은 영혼으로 변화되어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이단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죄받아야겠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는 것, 말씀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은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교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었지만, 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었지만 저에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선교였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종 목적이었구나. 가르쳐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구나. 그렇게 본다면 좁은 의미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일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적 영향력을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돕고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부에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파리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때마다 우리 선교부에서는 늘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또 여비도 드리고, 또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헌신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인 1구자만 광고하는 것이 선교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부서에 속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선교부 헌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날만이라도 우리 선교부원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 1구자 광고를 하셨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선교부원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멀리 가지 못하지만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 다시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다짐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 선교부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최전방에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되 동시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